위해서 8페이지를 다 펴셔서 같이 이 말씀을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이 여기 이제 인용을 해놨는데 거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길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기 상속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후사라고도 번역되는 동일한 단어예요. 이건 뭐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의라는 것은 이기는 자들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되고 이제 줄쳐놓습니다. 그는 이기는 자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 얘기가 나오고 이제 계시록 마무리 이 완성적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저 뒤에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장 하반부를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여기서는 지금 인용을 안 해놨기 때문에 22장 3절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앞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말씀을 읽었고, 오전 시간에 마무리 시간에는 만국 백성들 얘기를 읽었었어요. 만국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 마무리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왕권을 가진 성도들을 표현을 할 때 그의 종들이다 이렇게 말했고,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서는 앞에서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그 왜 똑같은 사람들의 어떤 사역을 말할 때 이렇게 분명히 바뀌어졌는지를 보라고 지금 읽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여기서는 천년을 왕노릇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년을 왕노릇 하는 것은 철장으로 통치한다라는 말씀이 나왔고, 여기서는 2절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만국을 치료하는 직임을 하는 것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직임이다. 21장에서 천년 동안 땅의 백성들, 땅의 만국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권은 출장권세를 가지고 통치한다라는 말씀이 나왔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왜 필요했다고요? 오전 집회 때 그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구속을 이루셨지만 만물이 다 창세기 1장에서는 모든 생물이라고 그랬는데 계시록에서는 만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것은 에스겔서나 다른 서신들에서는 내생물이라고 그러죠. 내생물. 만물이 아직은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교회 시대에는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천년 왕국 시대에는 완전한 통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완전히 구약 시대로 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현되어져야만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천년이 차면 아들이 아버지께 그 나라를 바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아들로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아들의 사명, 그 일이, 아들이 하시는 일이 맞춰지기까지는 교회 시대와 천년 기간 동안이 두 단계가 있는데, 이 전 기간을 일러서 바실레이오, 이 말은 왕권 또는 천국,
시리권,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그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신약의 왕권, 통치권, 왕국이라고도, 천국이라고도 번역되는 이 용어가 교회 시대의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이 나타난 아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 상태의 천국이 있어요. 완성적으로 나타난 천국이 흔히 말하는 천년을 통치하는 왕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가 딱 끝나고 나면, 천년이 차고 나면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를 통해서 모든 불순종하고 거슬리고 대적하는 것들은 싹 이것이고 저것이고 가릴 것 없어요. 전부 다 불못에 싹 넣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넣고, 이제 살아남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결국은 그들만 영원한 세계, 영세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 나중까지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잘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행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은 성경이 어떤 말씀이 어디에서는 어떻게 나왔고 어디에서는 왜 이렇게 바꿔지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없다, 있다, 뭐 이제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냥 함부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없다고 함부로 한다든지, 뭐 있다고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사람이 있다고 한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성경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내가 못 깨달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냥 뒤로 제쳐놔두고 주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경계한 자세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 나의 생각을 따라서 이렇다 저렇다 확정을 너무 이렇게 함부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게 빈소리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 사람의 말이라는 건 이런 말씀이 있지만 이건 아직은 내가 깨달음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사실은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거죠. 이런 얘기는 사실은 뭐 구태할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자, 이제 8페이지 읽어나가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의 하나님의 장막은 이기는 자로 데려감을 받은 천개의 사람 천사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거룩한 성에 들어가면 사람 천사가 되죠. 그 계시록 21장 거룩한 성에 들어가려면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을 받아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을 때는 하늘이 보낸 사자로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렇지만 인자로 오셨으니까 사람이잖아요. 이것은 기초적인 이야기인 것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똑같이 사람으로 보냄을 받았지만 그날에는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와 동등일 뿐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가 때가 되면 천사들을 심판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천사들을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한다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말이고, 실제적으로는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불못에 넣는 마지막 재판을 그들을 통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불다스리는 천사로 날마다 와서 두들겨 패고 하던 천사들 딱 그때 되면은 너희들 수고 그동안 많이 했어, 이제 저쪽으로 가, 그러고 마지막 판결을 형제 자매님들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영적 경험이 없으면 천사를 판단할 수가 없지요. 본인 이걸 경험을 해봐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은 이기는 자로 데려감을 받은 천개의 사람 천사들이 진리의 하나님과 함께 오는 세상의 약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사람들이다 이랬어요. 21장 23절부터 더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생명의 빛이라고 그러죠. 빛, 오전 그 두 번째 시간의 말미에 내가 빛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굴복시키고 다스리는 거다라는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렸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왕노릇 한다는 것은 빛의 사자들이 된다 그 말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영광을 비추려면 영광의 빛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사자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복종시키지만 오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복종시키는 게 아니죠.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2장 8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은 천사들까지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천사니까 어둠의 천사는 빛으로만 충만한 빛의 사자에게 당연히 다스림을 받게 마련이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빛이고 이제 햇빛이나 달빛이 이게 사계를 돌게 하고 뭐 경영하고 하는 이런 것은 아담 세계의 우주인 것이지,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참 빛으로나 새로운 우주를 질서정연하게 경영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제 그 무엇도 거슬리거나 대적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다음에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했는데, 사실은 사람의 심령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래서 어린 양이 등불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포괄적인 말로 어린 양이 우주의 그 빛,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됐다라고 그러지만, 실제는 그 어린 양의 영과 연합되어져서 온전한 구원을 이룬 사람 천사들이 되어진 형제 자매님들의 영이 등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런 사람들이 왕노릇한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전부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통해서 왕노릇하는 것을 말한다. 이 얘기는 다시 하지 않아도 이제 충분히 영적으로 알아듣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러니까 햇빛 가운데로 다니는 만국은 세상 나라잖아요. 그러나 이 나라는 완전히 영의 세계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을 거쳐서 완전히 영들이 되어진 영들의 세계예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 들어가리라. 여기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1000년 동안 인맞은 12지파가 땅에서 목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들이 자기네들 맘대로 목자를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의 그 빛을 투과해주는 형제 자매님, 전달해주는 형제 자매님들의 다스림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목회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교회를 지휘하고 다스리겠어요? 그건 결국은 빛의 말씀을 통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인데, 빛이신 하나님을 나에게 전달해주는 빛의 천사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비치워야 이것을 목표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직무가 바꿔진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지음받은 천사들이 아니고 형제 자매님들로 바꿔지는 거예요, 직무가. 그래서 하나님은 첫 것은 대하고 둘째 걸 세운다 할 때 제일 첫째 중요한 게 지음받은 천사들로 우주를 다스리던 그것은 폐하고, 사람을 거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통해서 영원한 새 세계를 상속해 줘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다스린다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이거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여기 사람들이라는 건 백성들을 말한다. 이게 땅의 백성들. 땅에 왕들이 있었으니까 땅의 백성된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1000년이 차기까지의 기간이다 말이에요. 1000년이 차기까지. 자, 이제 이 자료를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천사들이 진리의 하나님과 함께 오는 세상의 약물이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그 영혼들의 거처가 된다는 뜻이니, 이제는 이 말 이해하셨죠? 장막.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은 오는 세상의 약물이들, 사람들, 백성들, 만국 백성들에게 주님과 함께 돌아와서는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가 성이 내려오면 그 말이에요.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는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와서 보좌들이 앉아서, 보좌들이 앉은 자들이 심판권을 가지고 있죠. 너는 양, 너는 염소, 이것을 딱딱 그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이거예요. 그럼 뭘로 한다고요? 빛으로 하는 거예요. 빛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너 양해, 너랑 염소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빛을 입고 나타나면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양머리가 될 것이고, 빛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염소무리가 되는 거죠.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면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거절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로 그냥 남아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일은 언제든지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돌아와서 그들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니, 우리를 앞선 선진들은 신약 교회가 그들의 기업이죠. 이 말도 이해되셨죠? 오늘날 우리 중에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주의 장막이 되어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 것과 같으며, 이것이 구속받은 영혼들의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주의 장막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와 함께 하시는 사람 천사들인 믿음의 선진들은 천계의 종들이면서 왕들이니, 사역을 하는 면에서는 종들이지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전달해 주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게 하고 굴복시키고, 메시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눈물 흘려가면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하는 것은 지금 다스리는 면인 것이지요. 예. 종이라는 것은 사역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은 이게 전부 다 빛으로 하는 거다. 빛으로, 영광 빛으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빛 이야기가 시작돼서 계시록 여기 와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으로 깨닫도록 도와서, 빛이 와야 깨달음이 와야 굴복되죠. 세상 없는 사람들 내가 별걸 가르치고 뭐 율법 말씀을 치고 별걸 다 해도 속에서 꺾어지지 않는 것은 왜 그러느냐, 빛이 안 왔기 때문에 그래. 아직 빛이 오면은 꺾어지게 돼 있어요. 빛 앞에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슬리고 대적하던 혼을 복종시키며 빛으로 덧입혀주는 사명을, 혼의 구원을 이룬다, 영적 생명으로 잘한다, 이 말은 거슬리고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에 잡혀 있어서 어둠이 가득하던 마음에 빛이 자꾸 더해지면 어둠은 점점 감소되고 물러가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빛으로 갑옷을 입는다. 서신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최종적으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려면 빛의 아들들이 되어져야 나타나겠죠. 빛이 발산돼야 되는 거예요. 빛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이것이 통치권이다 이 말이에요. 빛의 사자만이 다스릴 수 있어요. 우주 만물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건 전부 빛으로 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햇빛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육신적인 생명은 다 해 속에 있잖아요. 그 빛 속에 생명의 빛이신 여호와의 영광 빛이, 영광 보좌에서부터 영광의 그룹 천사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 빛을 수직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천사들이거든요. 그 천사들을, 어둠의 천사들을 먼저 보내서 철장으로 치게 만들고 나서는 이제 됐다 싶으면은 하나님이 영광 보좌에서 수직하고 있던 빛의 천사들을 또 보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히 자기 스스로 속에서부터 꺾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종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야 질서가 다 잡히고 질서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우주 만물이 경영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이것이 구원이요 사실은. 창세기 1장이라는 게 전부 날마다 빛이 더해지고 어둠에 물러가는 얘기,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덧입혀주는 사명을 행하는 사역자들이며 지음을 받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신다. 지음받은 천사들 중에는 어둠의 천사들도 분명히 쓰임받는 거예요. 어둠 천사들은 육의 장막을 입고 있는 사람이 물질계 아담 세계에 생존하고 있는 동안은 어둠의 천사, 반역 천사를 따르던 어둠의 천사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루시엘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반역을 왜 하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그 천사만큼 능력이 없어서 그 짓을 하게 놔뒀겠어요? 다 쓸모가 있으니까 그걸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조물주가 그걸 창조하지 않았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짓을 그 반역을 하게 만들어 그 반역의 그 성질을 마담 속에 넣어가지고 대대로 거슬리고 대적하는 반역하는 이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의 천사만 하나님 부리는 게 아니라 빛의 천사도 또 부리잖아요. 양면성이 있잖아요. 이런 걸 잘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영들의 세계라고. 저기 바리새인들은 이런 용 천사들을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현실 세계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뭐 똑같은 유대인들이라도 그 사두개인들은 이 영의 세계 천사의 세계를 안 믿었어요. 그게 마침 뭐 좀 안 올 소리지만 지금 이 난리를 일으킨 게 이 세계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행정을 알아야 돼요. 자, 계시록 13장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이건 세방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거슬리고 대적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말할 때는 비방이라고 말했지만 세방한단 말이에요. 에스겔 28장에 보면 무역이 성행한다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두로 왕에 대해서 말할 때 에스겔 28장 보면 무역이 성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원문은 그게 세방하다예요. 무역이라는 건 오고 가고 뭐 이제 사고 팔고 막 이제 이런 말인데 그것은 그 문자에 대한 의미를 이 번역자들이 잘 오해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것이지 비방하는 말을 주고받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걸 무역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 나는 우리 시체들 어떤 누구에게 어떤 전화가 와서 어떤 집사님이 뭐 간음했대 이런 소리거든. 빛의 말을 해라. 빛의 말을 그때 무조건 들어주고 그랬어. 나 몰라요. 좋은 정보 이제 참 고마워하고 막 또 막 그 다음에 전화할 따라 못나 싶어가지고 막 잠도 안 오고 전화통 불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완전히 어둠에 잡힌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그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를 일러서 구약성경에 용어가 그게 뭘 이렇게 주고받는다, 사고 판다 이런 뜻이었기 때문에 문자 개념이 그 세방한다, 비방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걸 무역한다 막 이렇게 해버렸죠. 그래서 그 무역도 너무 그쪽으로 하시면 안 돼. 수입업장으로 또 좋은 거 수입해야지 중국산 제일 싼 거 사다가 막 비싸게 팔아먹을 그 생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장사 몇 조금이라고 해서 그래가지고는 좋은 상품 갖다 일을 조금 남기고 팔면 그 다음에 또 사고 이 장사 잘 될 텐데 그냥 한탕주리 하려고 하면 그거 안 되죠. 여기 이제 비방이라고 번역하는 건 세방하다. 에스겔서에서는 무역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건 오번역이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그 이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의 장막 하면 하나님의 장막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에 사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 지난번 번역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세방하였다 그랬는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장막으로 삼고 예수님은 우리를 장막으로 삼는 이게 상호 거처예요. 이런 걸 일러서 1000년 동안 혼인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제 그래 놨더니 세상 나라의 신랑 신부가 뭐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결혼하고 이런 어떤 사상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성경이라는 것은 빛은 빛끼리나 통하는 것이고 전기는 전기끼리나 통하는 것이지 고물은 투가하지 못하잖아요. 육성이라는 것이 가로막으면은 생명의 빛이 나의 영이까지 투과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죄성이다 그래요. 이것은 죄성의 특징은 뭐냐? 거슬리고 대적하는 성질이다 이 말이에요. 영광빛 하나님의 영광 빛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죄성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죽어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영광 보좌 앞에 항시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얻어야 돼요. 이것을 왕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충분히 다 왕 되셔야 되겠어요. 응? 영원토록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되셔야 돼요. 치료를 한다는 게 뭐예요? 치료.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병 걸려서 지금 병 걸렸는데 어떻게 치료를 할 거예요? 어떻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면
다 치료되게 돼 있어요. 비답해는 치료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다 낫게 돼 있어요. 암덩어리도 레이저 광선 쏘면 낫더만 요새 보니까 그런 것도 그 예표요 보면은 말라에서 보면 치료하는 광선 얘기 나오죠. 비답해는 치료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 이파리로 뭐 치료해준다 이렇게 했지만 상징들을 표현, 성령의 표현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해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매님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빛의 갑옷을 입어가지고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 될 때 만국 백성들이 속에서 이게 거슬리고 대적하는 것이 이게 도지면은 빛을 딱 발해주면 또 그거 암덩어리가 이게 그냥 낫는 거예요. 이게 레이저 광선 계속 쏴주는 사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기가 쉬워요. 이제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속죄에서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이 그 종들이 세세토록 그 얼굴을 보며라는 게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 빛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인간처럼 무슨 얼굴이 있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충만하게 입혀지어야 나와서 세상 사람들한테 빛을 발해야 세상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거 아니야. 우리가 세세토록 이 사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경륜의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왕국 왕권 이런 얘기 이제 이걸로 이제 마칠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 하면은 충분히 다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런 말 자체가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 무지한 거죠.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뜻은 절대 주권자의 신의 통치권, 신이 통치하는 왕국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라고도 번역하고 통치권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게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이 말은 창세기 1장에서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말이다. 이것이 계시록에 와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거다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이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런 말 하면은 그 말 자체가 너무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사실은 그게 짐승의 때인 큰 환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장막인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표현은 주님의 몸인 하늘의 장자교회는 하나님의 장막이요 주님의 거처라는 것을 보여주며 주님의 장막은 빛으로 둘러싸여 있어야만 정상적인 것이다 라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개인적으로도 내가 빛으로 충만해서 빛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되겠죠. 자, 빛의 아들들이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빛의 아들들이 단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것이 천국의 완성이다 이 말이야.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이게 완성인 거예요. 이게 왕권이라는 거예요. 왕, 지리권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이 정도 하고 남은 시간은 여기 7페이지 7페이지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제 김형제가 써올린 글 보는 거예요. 그렇다 반드시 천년을 왕노릇해야만 성 안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그러면은 이게 순서가 안 맞는다는 게 알 수 있죠. 성 안에 들어가 가지고 오는 세상에 약물에게 내려와야 천년을 왕노릇 하는 거지. 천년을 왕노릇 돼야 성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건 지금 이 하나님이 경륜하고는 맞지 않는 지지분 얘기를 한 거잖아요. 천년을 왕노릇 해야만이라는 말은 이 생에서 지금 현재 김영재와 그 몇몇은 왕노릇하고 지금 내 말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지옥행이고 이제 그가 결론을 그렇게 내려놨으니까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김영재 말을 따라주는 몇 사람은 지금 왕노릇하고 현재 하고 있대잖아요. 천년을.
그거는 성경을 너무 무지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철장 권세를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그랬고, 천년을 그 철장으로 통치하려면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가 오는 세상에 내려와야 그들을 통해서 천년을 통치하게 하고, 천년이 차면 세세토록 왕노로 타게 하고 하는 일이 순서가 이렇게 돼야지, 지금 현재 땅에서 천년을 다스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성에 들어간다, 이것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거기다 대고 또 천년 동안 마귀를 무적행에 가둔다고 돼 있다 그러니까 확 누군가 때리다 하는 소리 가만히 난 다는 들어보지도 않았지만 잠깐 처음에 서두 하는 말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그게 마귀 가두는 거다 이제 이랬더만. 그런데 그게 막 할렐루야고 이게 막 참 선지래나 뭐 참 종이래나 해가면서 막 그 말 좀 들어보라고. 나는 야,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야 참 이러고 탄식을 했는데, 그러면 천년 동안을 십자가에 계속 천년 동안 매달려 있으라고 그러면 나는 정말 징글 맞아서 못 매달려. 아니 빨리 그냥 이 단칼에 그냥 빨리 그냥 못 빼주세요. 난 이걸 원하지. 천년 동안 무적행에 그 원수를 무적행에 천년을 가둬놓으려면 천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는데, 십자가가 가두는 거라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는 말하자면 막 나가는 거죠. 막 나가는 거죠. 그건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차라리 우리 형제 자매님들 천년 동안 십자가 이러고 날마다 막 나 아파 죽는다고 막 나 좀 살려달라고 막 하우성 치고 천년 동안 그거 하고 싶어요? 난 천년 동안 왕노릇 하고 싶지, 천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도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애걸복걸하고 난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아. 뭔 놈의 예수를 그렇게 믿어도 이거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이 생에 잠깐 사는 동안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날마다 죽고 또 날마다 장사되고 날마다 부활하고 사흘길을 계속 반복해서 걷는 것이지, 육의 장막을 벗고 나면 못 박혔었고 막 육신이 없는데 뭘 못 박고 못 박기를 천년 동안 계속 붙질마냐? 그런 글을 읽고 나서도 분별이 없었다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물론 다 내 책임이지만, 내가 이런 걸 잘 가르쳐놓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된 결과지만, 이거는 영이 너무 뒤죽박죽 혼잡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고 또 천년 동안 왕으로 사는 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다, 또 이랬네? 천년 동안 왕으로 사는 것이 두루마기 빠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두루마기를 희게 하였다. 이기는 자들에게 이제 계시록 이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 피로 씻는다는 것은,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한 번 씻어서 되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이 생애를 마칠 때까지 계속 씻음이 필요하다. 핏부림을 계속 받아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 어린 양의, 구속을 이룬 어린 양의 피를 힘입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를 힘입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이런 거잖아요. 그것이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를 지금 빨려 나가는 거잖아. 그건 무슨 뜻이요? 사실은 나의 죄라는 것이 늘 또 돋아나고 죄성이라는 것이 그럴 때마다 핏부림을 매번 받아야 너희가 정결케 될 수 있다, 지금 이 말을 한 것이지, 왕노릇 하는 것이 두루마기 빠는 일이다 이렇게 해놔버리면은, 이게 도대체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난 정말 이런 글을 읽으면서 막 숨이 막혀. 또 거기다 원어적 뜻은, 원어 참 되게 좋아하네.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요. 포에오 엔톨레. 야,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말은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이 아니고 말씀을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이 포이에오 엔톨레라는 것은 그 목자들을 통해서 주는 전달되어진 말씀을 지킨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것은 행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객관적으로만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말의 어원적인 뜻은
계명을 지킨다는 뜻이요 이랬는데, 계명이란 주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다라고 또 아니 정말 참 이 말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 진리의 사랑이 뭔가를 알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의 뜻은 사랑이신, 생명이신, 빛이신 하나님의 모든 어떠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빛의 천사들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말이요, 그 김집사님이 엊그제 말이요, 어떤 저기 장로님 뭐 간통에 때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도가 안 되죠. 그것은 진리의 사랑.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빛을 전달해줘서 사람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했다라는 말인 것이지, 인간적으로 뭘 사랑하고 말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듯 강도 만난 자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이다. 이거는 정말, 요것은 진짜 맞은 말이요.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진리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배고프고 목마르다고 해야 사랑을 하는데, 사랑 받을 사람 보고 내가 너 사랑한다 해도 죄인들이 예수님의 사랑 난 필요 없어요 그러고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 청년이 어떤 처녀 우리 헤라 기우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는데 헤라가 영 마음이 안 열려. 그 이제 딴 총각이 있다는 뜻이겠지. 속으로는 마음에 든 총각이 있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짝사랑하고 다 끝나는 거지. 이제 그거는 그 예수님이 우리만 사랑한 게 아니고 세상 죄를 지러 오셨고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사랑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주 적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너무 적었다 그 말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사랑이 짝이 맞아야 사랑을 하는 거 아니겠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세상을 다 사랑했지만 세상에서 제자들만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자들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홀수시 제자들만 끝까지 사랑한 거, 죽도록 사랑했다 그 말이 끝까지라는 말 원은 이제 생명의 끝이라는 그런 용어니까 죽도록 사랑했다 그 말이요. 자, 그래서 이 생에서 이제 천녀를 왕로로 대야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니 우리 삶이 이 생뿐이면 내세가 없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참으로 허무맹랑한 주장이며 전도의 은사가 없고 교회를 섬기는 다른 봉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은 진자들이고 지옥이다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만이 왕로로 사는 거고 이기는 자다 이제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를 주시지 않고 다른 은사를 예를 들어서 주셨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른 은사를 행하는 자는 지옥이요. 이제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무 보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다 펜대만 책상에서 이 펜대만 움직이겠다 다 그러면 농사는 누가 짓고 공장은 누가 돌리고 어떻게 먹고 살고 장사는 누가 해서 물건 사고 팔고는 어떻게 살 거요? 이 나라가 어떻게 굴러갈 거요? 다 글쟁이만 되겠다. 다 글쟁이는 왕이고 나머지 지옥이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나눈다면 이게 너무너무 생각이 짧다고 표현, 내가 보기엔 좀 심한 말로 무지한 거죠. 무지한 거죠. 주님의 나라를 경영하는 것도 모든 여러 은사가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직업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잖아. 그래서 공장 돌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농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사무 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협력해야 대한민국이라는 게 굴러가는 거지. 대한민국 전부 펜대만 이러고 앉았는 사람만 다 나왔다. 그 나머지는 이거 못하면 다 지옥이다. 만약에 다 형무소다.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다 감옥 보낸다. 잃어버린 나라가 굴러가겠어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 누가 다 먹여 살릴 거야? 펜대 가지고 먹여 살리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세상에 이치만 봐도 벌써 안 맞잖아 이게. 그래서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장막 안에는 많은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의 은사가 각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은 은사에 따라서 앞서서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으실 때도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행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뭘 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매사가 지금 내가 말씀 전하는 것도 앞선 세대에서 말씀을 전하던 분들의 그 영이, 엘리야의 영이 요한에게 왔기 때문에 요한이 말씀을 전한 것처럼, 야, 어떠한 영은 어떠한 영과 통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영은 그 같은 영끼리 통하는 거예요. 음식 해가지고 지체들 이렇게 공개하는 은사는 그러면 지옥이야? 만약 이렇다면 그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더 큰 은사는 섬기는 자가 성경을 받는 자보다 더 크다 하셨기 때문에 이 생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이미 위에 있는 자로 드러난 자인데 그 사람이 주님 품에 갔을 때도 꼭 큰 자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 같은 은사를 받은 것은 좋은 은사 받은 게 아니죠. 다만 사명이 그 사명일 뿐이에요. 괜히 자긍하면 안 되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 변질되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쉬운 게, 변질되기 쉬운 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수가 적을 때는 그래도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가 숫자가 늘어나고 돈품이나 자꾸 뭐 이렇게 통장에 뭐 보니까 뭐 매덕이 쌓였다더라 어쩌다 하면은 생각이 자꾸 바꿔져 쌓는 거거든. 그러니까 월세 내지 말고 우리도 집 한 채 짓까 뭐 어쩌고 이제 이게 생각이 자꾸 굴러가게 돼 있는 거거든. 사람이라는 건 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누구도 큰 소리 못 쳐. 나도 혹시 뭐 나 죽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뭐 매덕지 낼까 싶지도 않고, 만약에 내도 이런 얘기 하려면 우리 이대로도 여태까지 살았는데 인수가 너무 많아서 그냥 따로 이렇게 뭐 목회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그쪽이랑 그쪽으로 이게 우리 좋은 장소 마련해주고 그쪽이랑 그쪽 팀 이렇게 모이라고 해주자고 이렇게 해야지. 사도행전 끝절이 뭐라고 돼 있냐면 바울이 로마에서 새 집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가는 이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누구도 그걸 막을 사람이 없다 이랬어요. 이게 우리도 지금 결국 말씀대로 새집 얻어서 가게 이제 해 놓으시는만 결국 여기 새 안 내고 여기 있으니까 너 이제 새집으로 가 이러시는만.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철장으로 다스림을 받는 문제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으로 다는 문제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다. 반드시 철장권세자인 주님께 우리가 질그르신 육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먼저 주님의 다스림을, 통치를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친히 매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명령만 하고 그 검은 옷 입은 애들이 그냥 막 떼제비로 몰려와가지고 에워싸고서는 이렇게 막 휘둘러 대는 거지. 그러고 나서 그냥 막 꺾어져가지고 막 이러고 하고 있으면은 빛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눈물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이러면 그러니까 다시 고집 부리지 마 이제 괜히 이제 이 한 말씀 딱 들으면 사람이 딱 꺾어져 버리잖아. 세상 없는 빛이 오면은 꺾어지게 돼 있는 거라니까. 이것을 바실레이아 왕권이라고 그래요. 통치권이단 말이야. 근데 다른 데서는 왕위라고 이게 번역을 했어요. 왕권이다 이 말이야. 이게 생명의 통치권을 알아야 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어떻게 하는지를. 그래서 그 천년 기간의 영적인 왕들, 이것은 천계의 왕들, 그 다음에 땅의 왕들. 지금 현재는 땅의 모든 목자들이 땅의 왕들이지요. 그러나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았을 때 땅의 왕노릇 하던 사람들이 다음 세상에서도 왕노릇을 꼭 한다는 보장이 없죠. 오히려 성 밖에 쫓겨났다 가서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도 있죠. 걔들 뭐 거짓말 좋아하고 술격들 이런 자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는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이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선생들이 받을 형벌이 더 크다 이랬어요. 분명히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말은
만월의 경으로 여겨버리고 자기는 인생에서도 받을 거 누릴 거 다 누리고 나서도 영광이 멸류관까지 또 죽은 다음에 또 받는다. 이게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이건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이런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위험하다는 거, 내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얼마나 많은 걸 깨달은 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가르쳐서 너희를 구원시켜놓고 나서 주 예수의 날에 나는 도리어 버림이 될까 난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내가 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단 말이야. 이랬잖아요. 그래서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말씀 가르치는 사람 변질돼가지고 막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알고 이런 착각도 자꾸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꼭 알아야 되겠어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 기도하고 전체 집회를 마칩니다. 주님의 그 천국이라고 하는 이